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지난주는 시편 42편이었고요. 또 시편 121편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아멘. 제가 21살 때 한 친구를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가정에 아픔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것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있는 친구였어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버지 탓이 아니죠. 근데 엄마 아빠가 늘 싸웠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일찍 병을 앓아서 돌아가신 것은 아빠 탓이다, 막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제 친구, 그다음에 아버지 세 식구가 삶에도 불구하고 이 세 식구가 대화가 없고요. 누나도 그렇고 이 친구도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늘 어두웠고 늘 그늘진 친구였습니다.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 그것이 늘 인생의 핸디캡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너무 딱하고 해서 제가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요, 흔쾌히 교회로 와주었습니다. 예배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찬양할 때 막 서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속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안 생기고 이제 다 좋아져야 되는데 예배 자체는 좋은데 내가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환경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만 보면 또 속에서 끓어오르고 아버지가 말만 해도 싫고 이런 환경, 동일한 환경, 예수 믿으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때 저도 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아 주지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환경도 좋게 변하고 말이죠. 근데 여전히 어려운 환경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 친구를 붙잡아주고 싶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 친구에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액땜 하듯이, 여러분 액땜 알죠? 이제 불교도 여러분 이름이 절에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불심이 강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름을 어릴 때부터 불교에 이제 이름을 올린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액땜하는 겁니다. 나쁜 일이,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이름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에게 불화가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기운이 멀어질 것이라는, 한마디로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일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다 믿죠, 대부분 다.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좋은 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쁜 일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신 목적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마귀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즐겁게 하고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지만 목적은 뭐냐면 너희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걔는 도둑이라는 거죠. 걔는 도둑이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 여러분 문을 열고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도둑질입니다. 훔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생명과 더 풍성한 삶,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 이게 뭘까요? 영생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뭐 80년, 100년 남짓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100년, 맞죠? 여러분 뭐 큰 돌덩이가 있어도 우주 전체에 비하면 이건 모래알갱이도 만도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80년, 100년 길게 보여도 우리 전체의 인생을 이제 늘려다 보았을 때는 이건 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해도 사실 우리 인생 대박 난 건 아닙니까? 영원히 살 수 있대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주셨어요. 플러스 알파. 한마디로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 보너스가 뭔가?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삶. 남아있는 이 80년, 100년의 인생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남은 삶이 막 고행이고 막 절제해야 되고 힘들게 살면 그 대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생에 있죠. 이것은 보너스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잘 풀리고 무조건 성공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데 왜 실패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외적인 변화를 통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찾아오는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은요,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그 풍성한 삶은 환경이 밖에서 대박나고 막 돈이 많이 벌리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남자친구 만나고 어떤 외적인 변화, 그걸 통해 찾아오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김영석, 내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암세포를 다뤄야죠. 암에 걸렸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암에 걸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집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환경이 막 좋은 환경들을 줍니다. 그러면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죠.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데 이쁜 백을 보면 뭐 한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죠. 그 미봉책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신 적이 있죠. 쉬운 성경 번역 우리 마태복음 보면 그 천사 예언을 봐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라. 천사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고
실패해서 구원하고 불합격해서 구원하고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더 근본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우리 속에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다뤄야죠. 죄를 다뤄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터치해야만 나머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을 천의 환경으로 만들어줘도 내 내면이 지옥 같으면요,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안에서 암덩어리처럼 곳곳에 퍼져 있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 내면을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죄의 본성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자기 중심이에요. 내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이 무엇일까로 고민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본성과 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외적인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 창조 때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겁게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죄입니다. 성경에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서 여성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극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는 평생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보면요,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나는 예수님 신발,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섭니다. 영웅이 된 거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박수를 쳐주니까 세례 요한이 나에게 박수 치지 마. 그 모든 영예와 박수를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 돌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는요 더 위대한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 살아나야 되고 나는 죽어도 된다.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도 그런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회의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의 광야, 사람 없는 사막에 살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석청막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예수님이 오기만 고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30살이 돼서야 광야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거죠. 등장했습니다. 30살. 이제 오시기로 한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셨으면 자기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죄명으로 헤롯 왕이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요 잠시 회의에 빠집니다.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힘들어졌지? 광야보다 감옥이 더 힘들죠. 그때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오리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요즘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 소개한 그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다니던 제자들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 예수님이 맞나? 내 형편은 왜 그대로지? 그러면서 찾아가서 너희들 한번 물어봐.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6절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 너무 중요한 말. 청년 때 제가 많이 고민했던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뭘까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면요, 예수님께 실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실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우리가 남녀 간에 만나도 마찬가지죠. 남자친구가 여성의 모습을 재단할 수 없어요. 그 여성이 어떻게, 제 아내가 이름이 샛별이죠. 샛별이는 그 모습이 샛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나하고 결혼했다고 샛별이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치고 재단하고 너는 이렇게 여틀 안에 살아야 돼 라고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결혼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내 재단, 내 틀 안에 넣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세상에 들어가야지 그분을 내 세상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예수님 이렇게 해서는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제가 아빠가 되니까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이걸 굉장히 늘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6살, 9살짜리 두 아들을 원하는 거 다 못 해주겠습니까? 다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제 능력으로.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두 아들만큼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만족시킬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100원짜리 포켓몬스터 딱지입니다. 100원짜리. 사실 그 정도는 제가 100장도 사줄 수 있죠. 100장에 봐야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100장의 단위를 잘 모르죠. 100장이면요 기절할 정도의 많은 분량입니다. 기절해버릴 겁니다, 좋아가지고. 1000장도 사실 사줄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사줘버리면 우리 자녀에게 정말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늘 합니다.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5장짜리 한 세트만 사도록 합니다. 가끔씩, 그것도 아주 가끔씩, 너무너무 가끔씩. 요즘은 또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좋아하는 베이블레이드라는 팽이,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어릴 때 가지고 놀았죠, 팽이. 어제 우리 아들 둘이하고 이제 3명이서 이제 붙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청년부에서 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팽이 돌려서 막 받고 박아서 마지막까지 나는 얘기는 건데, 그 하나에 10,000원 넘어요. 근데 중고나 하나 검색하니까 그것도 싸게 살 수 있어요. 팽이도 제가 한 10개 사줄 수 있죠. 그러면 만약 기절할 거면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도저히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것이 내 자녀의 인생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다 그냥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줘버리면 나중에는 우리 아이에게 정말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겠다. 만족이 금방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사랑해서 사주고 싶은데 주저하고 또 주저합니다. 그래서는요,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게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고 100원짜리를 계속 모아서 스스로 사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때는 초보 아빠일 때는요, 지금보다 어릴 때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하나씩 사들고 갔어요. 작은 거라도. 그러면 늘 아빠 오는 것만 기다리고 이제 띵동 문 열리는 소리만 들으면 뛰어나오죠. 어릴 땐 기어서 나왔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빠 좋아하더니 그렇게 계속 해보면요, 뭘 보냐 하면요, 이제는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손만 봅니다. 사실 제 손만 봐요. 손에 뭘 들고 오는가. 사실 이건 아기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것이 늘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긴다면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변하게 될 내 삶과 내 환경과 내가 얻게 될 유익들, 여기에만 집중하면요, 정작 그분이 내 인생에 지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바로 줄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딱 한 번만 하기만 하면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정도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참고 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낮과 같은 때가 있고 인생의 밤과 같은 때가 있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은 인생의 낮과 같은 때고요, 계속 막히는 것이 인생의 밤과 같은 때입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때를 흔히 광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밤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초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세요. 오히려요, 해가 없는 게 밤이죠. 밤에는 해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만 있는 게 뭡니까? 밤에만 보이는 반짝반짝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별처럼 빛나는 우리 인생의 기쁨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밤이 없이 늘 낮만 있다면 이 모든 땅들이 사막화될 것이다.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되어버리죠. 밤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막에도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은 기온차가 크죠. 낮에는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겁지만 밤에는요, 정말 추워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의 뜨거운 열기를 밤이 찾아와서 식혀주지 않으면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막에서 모든 생물과 식물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낮이 아니라 바로 밤입니다. 낮과 밤의 조화를 통해 만물이 하루 단위로 늘 새로워지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기지개를 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밤 때문입니다. 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도요, 때론 인생의 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밤과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 들면요, 어떻습니까? 꼼짝하지 않죠. 마취된 상태죠. 거의 마취된 상태입니다. 몇 시간씩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죠. 그때는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다 없습니다. 다 오프 상태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건 다 오프입니다. 다 멈춰섭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 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몸은 새롭게 재생됩니다. 새로운 세포가 살아납니다. 우리 몸이 독이 빠집니다. 나쁜 피가 걸러집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새롭게 세팅되는 게 밤이에요. 잠들었을 때입니다. 우리 모든 의지가 다 꺾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스위치를 다 오프로 껐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재생 에너지가 분비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밤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말씀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 보면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다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한눈 팔아서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잠깐 손을 딱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이 찾아온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한눈 팔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아니란 거죠.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보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성경에 보면요, 사방이 우겨싸움 당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같은, 방법이 없는 때가, 여러분 전 40인데요 이때쯤 되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어요. 그럴 때가 전형적인 인생의 밤이죠. 또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바라볼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죠. 사방에 막혔을 때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올려다 보든지 내려다 보든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땅을 바라보면요,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절망과 낙심이에요. 나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자기 학대입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아니면 주위의 환경입니다. 대부분 다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요, 땅을 바라보며 통과합니다. 한숨과 탄식 속에 마음의 쓴뿌리와 독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늘을 보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제자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는 다른 곳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더니,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당 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봤어요. 물론 땅을 볼 때도 있었겠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요,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 현실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고난의 시기에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현실의 벽이 높아서 안 보입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려다 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은 시인데요, 시. 시편은 장르가 시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어떤 표현일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춰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 땅 보고 한숨만 쉬지 않고 올려다보며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현실에 갇혀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도하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말입니다. 현실 넘어 계신 주님. 방금 우리 아까 경찬 시간 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 제가 신청곡에서 우리 찬양팀에서 불러줬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 보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가사가 저는 청년 때 큰 위로가 됐어요. 주위를 둘러보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그제서야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됐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는구나. 내가 기도는 할 수 있는구나 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지가 다 움직일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때 기도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절 6절입니다. 다음 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에 있을 때 제일 싫은 게 뭡니까? 태양입니다. 낮에는 땅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밤에는 달입니다.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다 환경 때문이죠. 낮에는 해 때문에 죽겠다 근데 밤에는 해가 없어서 죽겠답니다. 환경이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환경이 재해석됩니다. 환경이 재해석돼요. 모든 환경이요, 나를 괴롭히는 환경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죽이고 공격하는 환경처럼 보였어요. 해도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낮에 해가 이렇게 따스하구나. 해가 이렇게 따스하네. 밤에 달이 이렇게 낭만적인 것이구나. 내가 변하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도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죠. 지난주부터 이제 학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늘 아침 일찍 또 고3 생활을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이 환경이, 이 수험생이라는 환경이 마치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환경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이 환경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복된 환경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재수 삼수하는 내 상황이 내 인생을 도리어 빛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올바른 시각이 생겨나게 돼요. 올바른 시각.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진작에 주셨어요. 저도 제 자녀 좋아하는 거 다 사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요, 안 사줘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사줘버립니다. 빚내서라도 말이죠.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과 계획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요, 늘 불만과 불평뿐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라면요, 그 어떤 상황도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지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지금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밤이 오히려 더 좋아요. 밤에만 쓸 수 있는 글이 있고요, 밤에는요 또 솔직하게 되고요, 밤에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낮에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때는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바빠요. 정신없어요. 밤이 되면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됩니다. 깊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밤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글이 나오고 예술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곡하시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대부분 언제 곡을 씁니까? 떼양볕 한낮에 곡 쓰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감성에 젖어 있을 밤에 창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통해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밤에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이 말 해주고 싶어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은 빨리 해치우고 싶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 아껴야 됩니다. 굉장히 아껴야 돼요.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그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만나주세요. 가까이 만나주세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막 강하게 만져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정말 부쩍 여러분이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2년 갔다 와도요, 형제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제 자녀도 4살 때인가 3주를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3주 입원 너무 힘들었어요. 퇴원하니까 키가 이만큼 커 있어요. 어른들 말합니다. 아기는요, 아프고 나면 키가 큰데요,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나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인생의 나이테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량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고난을요, 친구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친구 찾아왔네. 죽을 때까지 친구를 새롭게 만나야죠. 친구 없이는 못 삽니다. 또 찾아왔구나. 또 찾아왔구나. 그리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20대 때 많은 고난을, 인생의 밤을 통과할수록 그것은 인생의 커다란 훈장이 됩니다. 훈장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재수하는 친구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학교 가는 친구들이 더 걱정됩니다. 더 많이 걱정됩니다. 이상한 곳에 눈이 팔릴까 봐 말이죠. 근데 재수하는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1년이 지나면 굉장히 단단해져 있고 인내를 배우고 성장해 있어요. 20대를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눈치 볼 것도 없고 당당할 수 있죠. 어차피 여러분 통과해야 될 고난의 분량이 이것이라면, 이만큼이라면요,
20대 때 이거 막 20대 통과하는 게 훨씬 좋아요. 30대, 40대, 50대 때 고난이 찾아오면 굉장히 서글퍼요. 딸린 식구도 있고 어려워요. 20대 때는 나 혼자잖아요. 어떤 고난도 그냥 막 통과하면 됩니다. 부딪히면 됩니다. 견디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훈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편의 결론입니다. 7, 8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인생의 밤을 통과하든 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 인생이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환경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흘러 들어온 것을 막지 않으신 것은요, 허용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살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믿은 지 20년 됐으니까 예수님 없던 20년과 예수님 믿고 산 20년이 딱 절반입니다.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20년, 지금 이제 최근에 20년이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 근데 비교하자면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도 많은데 그냥 괴로워서 막 그렇게 했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저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요, 물론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한숨 쉬면서도 그 고난의 시기는 통과합니다. 근데 그렇게 통과하면요, 후유증이 생겨요. 쓴뿌리가 남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다시 이런 것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두려움, 트라우마가 생겨요. 트라우마. 근데 하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찾아와 와봐라. 또다시 찾아와봐.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도약시켰기 때문입니다. 누구나도 찾아오는 인생의 밤, 여러분 지금 통과하고 있든지 아니면 미래에 찾아오게 될든지 그 인생의 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그 시기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다윗은 인생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는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 전쟁의 결과는 내 노력과 내 전력과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우리가 너무 열세이지만 승리하게 된 때가 있고, 내가 확실히 이기겠다는 싸움에서는 오히려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환경과 내 자신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내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구정을 마십니다. 주님의 구정을 마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인생의 밤,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누구의 의도도 아닌 그냥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절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주님, 사방이 우겨쌈당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때는 우리는 땅을 바라봤을지 몰라도, 한숨 지으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춰낼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심의 역사가 이제는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밤을 보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